올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율법관 42번째 시간입니다. 성전 봉사자로 일했던 느디님 사람들이 주는 감동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출현하는 느디님 자손들. 느디님 자손이 누군가? 에스라, 느헤미야. 물론 역대상에도 9장에도 한번 나옵니다만은 그 포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귀환하잖아요. 그때 1차 귀환 BC 551년경인데요. 그때 그 명단에 느디님 자손이라는 사람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포로 귀환 전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이렇게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그 멸망할 때까지만 해도 느디님 자손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출현했는데 그 느디님 자손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까 읽었는데요. 에스라 2장 43절에서 54절까지 이게가 39개 자손입니다. 몇 개 자손이요? 39개.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 외우기도 쉽죠. 느디님 자손은 자손수가 몇 개였다? 39 자손이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기에는 솔로몬 신하인데 종입니다.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이 10개 자손이 나와요. 10개 자손. 그래가지고 총 49개 자손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392명이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더라. 그런데 자손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다고 말이죠. 왜 이런 자손 이름을 기록해놨냐 그거죠. 이들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저는요 성경에서 매우 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느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첫 번째는 뭐냐? 갈렙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민수기 13,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시키는데 갔다가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내 나이 85세로 돼. 나이가 85세나 먹었대 갈렙이. 그런데 아직도 싸움할 만하다는 거예요. 무슨 싸움할 만해? 다 자기 그 아들들 뜻에 싸웠지. 용기를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 뭡니까? 45년이 지났어요. 그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시간이.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합니다.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을 가서. 그래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그 헤브론 지역을 단락해서 그 지역을 가게 되는데 헤브론 지역이 나중에 그 레위 지파 48개 성읍의 하나인데 헤브론은 도피성이잖아요. 그걸로 줘버려요.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줘버립니다. 자기가 차지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근데 감동을 받는데 왜 감동을 받았느냐?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나중에 유다 자손으로 들어와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원래 그런 어떤 정확한 정규적인 또는 정통적인 그 입장에 서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오히려 정통적인 입장에 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느디님 자손들은 원래 나중에 봅니다만 노예들입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의 자손을 족보에 올릴 필요 있어요? 종들인데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디님 사람, 갈렙도 그랬지만 갈렙도 원래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따라 들어간 사람 중에서 오면서 유다 지파의 완전 이제 대표가 돼서 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개종을 해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서 핵심 인물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어디 나라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뭐.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예, 이렇게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전 세계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은 숫자가 많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그리고 오래됐잖아요. 1776년에 독립해가지고 했으니까 많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120년밖에 안 됐는데도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선교사들은 그렇게 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원래는 이방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7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체계 히에라튜마예요. 제사장의 무리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제사장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 가운데 도덕법, 의식법, 재판 가운데 의식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존재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의식법에 지금 세아번 제사의 법에서 제사장법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제사장 체계는 가운데 대제사장과 오른쪽에 제사장과 왼쪽에 레위인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레위인 말고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솔로몬일까요? 사울왕은 아닐 것 같고요. 모르죠. 안 써놨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시중 드는 사람이 있죠. 그죠? 흑인입니다. 흑인. 그죠? 뭘 과일 같은 걸 가져왔나? 뭘 가져왔지? 무화과인가? 무화과 같죠? 익은 무화과. 이 무화과를 바치는, 지금 왕에게 바치는 흑인 노예가 있어요. 흑인 노예가 느디님 사람입니다. 흑인 노예,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3차 귀환을 해요. 1차 귀환은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나오고요. 2차 귀환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나옵니다. 1차, 2차. 1차는 스룹바벨 인도에, 2차는 에스라 인도를 따라서 옵니다. 1차는 약 5만 명 귀환하고요. 2차는 1754명 귀환합니다. 3차 귀환은 또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를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4만 2천 명 정도, 4만 3천 명 정도가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귀환자 명단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흑인 노예가 이렇게 귀환 자의 명단에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족보에 올라갔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흑인을 넣어놨다가 뭐 흑인을. 오늘날에 유대인들에는 흑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 있어요. 흑인들도. 흑인들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구스에 있는 스바 여왕 있잖아요.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아들을 낳아요.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유대교를 받아들입니다. 그 스바 이 후손들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가장 먼저 그 유월절 지키러 왔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 원래부터요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래서 절기 지키러 온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흑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흑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나중에 좀 이따 봅니다. 이들이 어디에 사느냐? 예루살렘의 오벨이라는 성전이 저 한가운데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꼭 주먹처럼 생겨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가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 아래 오벨이라는 지역에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느디님 사람들이 살았다고 아예 나와요. 자, 느헤미야 10장을 열어볼까요?
느헤미야 11장. 11장. 느헤미야 11장. 20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 시작.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기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니까. 포로 귀환해서 제사장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시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았어.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어요. 오, 왜 그랬을까?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이. 그 다음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에스라 2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39개 자손 명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이건 정식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종은 절대 가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여자 이름 기록하지 않잖아요. 여자의 가문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하고 마찬가지예요. 여자하고 종.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때 여자의 숫자하고 어린아이의 숫자 기록 안 하잖아요. 그하고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왜? 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 기록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오벨에 거주하는 자가 나중에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느헤미야 때의 3차 포로 귀환 때는 성벽을 짓는 일도 합니다. 성벽을 짓는 일까지.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우리는 대제사장만, 제사장만, 레위인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사장 체계 안에 느디님 사람들도 들어가 있다. 예, 이들은 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이들은 대체 누구냐? 그래서 오늘은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기 매우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제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초대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조상 안 믿었잖아요. 그것도 아주 우상숭배 엄청났고 제사 아주 정선 집안이었고 우리 어머니 무당 미신잡신 어마어마했고 4월 초파일에 제가 어머니하고 떡에서 절에 가서 뭘 바쳤어요. 다 기억이 나요. 4살 5살 이전의 기억이 다 나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아주 우상숭배 찌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이런 어떤 길을 가게 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길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한 정통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이 느디님 사람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느디님 사람이란 느디님이라는 임으로 끝나는 것은 히브리는 전부 복수입니다. 에브라임 샬라임 다 그 임은 근데 여기 뭡니까? 느디님도 마찬가지 임이잖아요. 그래서요 나탄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나탄은 주다, 바쳐지다, 아니 주다,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은 바쳐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어디에 바쳐진 자들? 성전에 바쳐진 자들이에요. 성전 노예들입니다. 성전에 바쳐진 자들. 그래서 이 드려진 자들, 바쳐진 자들, 다르게 말하면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의 이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느디님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과연 포로 귀환 때 갑자기 등장하는 느디님 자손은 뭐고 39개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 대장들이 가문의 이름들이 나와. 오, 이게 뭐냐 이거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명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디님을 했더니 이 느디님이 뭐냐? 바쳐진 자들이란 뜻인데 어떻게 바쳐졌느냐? 종으로 바쳐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으로 바쳐진 자들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학설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 학설은 뭐냐? 이게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들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민족을 정복할 때 그 중에 한 민족이 히위 족속이었어요. 히위 족속.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은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넷째 아들이잖아요. 함의 넷째 아들인데 그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7족속에 하나가 히위 족속이 있는데 히위 족속의 대표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족속.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다고 하고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리잖아요. 그 기브온 족속이 드려진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드려진 자들이냐? 우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말하면 이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보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해진 옷을 입고 포도주 가죽 부대는 다 떨어져 가고 빵은 막 곰팡이 가지고 그냥 막 다 이렇게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이 애굽 땅에서 당신 민족이 나와서 저 다른 민족들을 막 다 이겨서 이렇게 했다는 거에서 우리를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시면, 뭘로? 종으로 받아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짓말한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옷도 해지고 그냥 막 이렇게 떡도 말이 곰팡이 있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오래된 머리손 모양이다 생각해가지고 화친합시다 그런 거예요. 화친하면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시면 우리 평생 섬길 테니까 그러자고. 그리고 화친을 딱 맺었네. 그리고 당신들은 안 멸하겠어. 왜? 우리 종이 된다니까. 안 멸하겠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일 뒤에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민족이 안 죽으려고 항복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항복을 한 게 아니라 방법을 썼죠. 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거짓말했지 않았어.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것이 되시오라고 정해줬어요. 자, 여호수아서 9장. 뭘로 정해줬냐? 이걸로 정해줬어요. 이들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흑인이라니까, 흑인. 여호수아서 9장. 23절입니다. 22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포로 귀한 자의 명단에 느디님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면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넣어놨어요. 레위인도 이제 그 세 개로 나누잖아요. 일반적으로 제사장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할 때 두 종류가 생기는데 하나는 문지기, 하나는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이게 다윗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도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문지기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명단이 뭐예요? 그 제사장, 거기에 속한 제사장의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명단이 뭐예요?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다시 오늘 본문에 2장. 그러니까 성전에 사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서 9장 2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보게 되면 36절에는 제사장들 나오죠. 40절에 레위 사람들, 41절에 레위 사람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에 42절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은 24반차, 레위인들도 24반차, 제사장들도 24반차로 나눴다겠죠.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39가지 반차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족속이. 근데 그게 43절에 느헤미야 2장 43절부터 54절까지 39개의 자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55절 솔로몬의 종의 자손도 나와요. 솔로몬의 종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었는데 포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 온전한 자손으로 10개 자손으로
입적이 됐다. 정식으로 유대인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정식으로. 어떤 가문에 레위 지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들 족속이. 유다 지파 아니고 베냐민 지파 아니고 유다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레위 지파 세 지파인데 그중에 하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 기브온 거민들을 레위 지파의 대지상과 지상과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레위인들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하도록 이 여호수아 때 지적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거민들이 다 자기들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기를 기꺼이 자처했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스라 8장 에스라 8장 20절입니다. 에스라 8장 20절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언제 줬어요? 다윗이 줬어.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시작점이잖아요. 네? 980년경이니까 시작점이잖아요. 그때부터 느디님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 어떤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게 딱 지정을 해준 거죠.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안 잡히다가 체계가 잡혔는데 이들이 다윗이 지정을 해주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성전 봉사자들의 하나로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다윗 시대부터 하기 시작했고 다윗의 20대 후손 시드기야 그 무렵에 결국에 여호와킨 왕 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BC 551년 귀환자 명단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더라. 그 느디님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걸로 있더라. 그게 뭐예요? 결국에 이 느디님 사람들은 예전에 저 기브온 거민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기브온 거민들만 아니고 또 하나 뭐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뭐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포로 잡을 50분의 1을 성전 노예로 막노동 시키려고 성전 노예로 부릴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50분의 1을. 그게 성경에 그 나오게 되는데요. 민수기 31장 47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50분의 1을 주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함된 사람들을 해가지고 느디님 사람들이 된 겁니다. 바쳐진 자들, 종으로 바쳐진 자들. 그래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들이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흑인이. 셈 자손은 뭐예요? 우리 같은 황인종입니다. 셈 자손은 다. 우리도 황인종에 속합니다. 셈 자손인데 대한민국은 셈 자손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함의 자손이었던 그들이 정식으로 하는 백성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이 선택을 할 때 무슨 거민? 우리가 정복당해서 평생 종으로 살아가느니 스스로 당신을 위하여 종이 되겠다고 결정한 거잖아. 그렇죠? 정복당해서도 죽었을 거예요. 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민족을 안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안 죽이려고. 죽어서 종이 됐으면 다 죽고 일부만 종이 됐겠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 식구를 안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기브온 거민의 족장들이 한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처자식을 안 죽이고 싶다는 거죠. 안 죽이고 우리는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생 종이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와서 일을 했는데 자 어떤 일을 했느냐. 이들은 레위를 섬기는 성전 노예들인데 첫째 번제단에 쓸 나무를 자르고 패는 일을 했다. 번제단에 그 제사 드릴 때 나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톱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톱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별로 대답을 없으시네. 도시에 살았죠. 저는 시골에 깡천에 살았어요. 시골 농산에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이 나무를 해서 떼었어야 됐잖아요. 네.
도시 사람들 사다 썼겠지만 시골의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나무를 해야 되는데 나무 중에서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솔잎나무를 맨날 했어. 그건 바로 태워버리면 안 돼. 별로 오래 안 가. 장작을 해야지. 그 장작을 해야만이 고기도 삶고 다 하는 거예요. 솔잎 갖고 안 돼요. 나뭇잎 솔잎을 가지고 나무 그 떼는데. 그래서 그거 하려니까 겨울 되면은 나무 베다가 말려가지고 그걸 도끼로 자르는 톱으로 잘라가지고 도끼로 패는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도끼질 진짜 잘합니다. 왜? 딱 쪼개는 방법 알아.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그냥 여러 번 쪼개가지고 안 돼. 딱 쪼개 한 번에 쪼개야 돼. 톱질에 그 톱질을 이렇게 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되게 힘든 가운데 왜냐하면은 이 고른 압력을 줘서 탁탁삭삭삭삭삭삭삭삭삭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하면 삐뚤어지고 안 돼. 이게 정확히 썰어야 돼. 썰 때도 이렇게 썰면은 나무가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써지면 고생만 할 뿐이요. 반드시 썰어야 돼. 직각으로 썰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술이 필요해. 쫙 해서 딱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되게 힘들어. 그것이 어깨가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자처했다. 두 번째는 물두멍인데요. 이 물두멍 다윗 시대의 물두멍은 말이죠. 바다라고 해서 놋바다 10개를 만들어 놨어. 물두멍이 한 개 있는데 성막 때는 성전 진 다음부터는 그 바다에 어마어마한 그 물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10개 바다같이 만들어 10개를 갖다가 그 물두멍을 만들어 놨는데 기드론 시내 가서 그 물을 퍼가지고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어깨에다 짊어져서 그 다음에 그 기드론 시 어깨에 짊어져서 와가지고 수레로 해가지고 성전까지 나르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물찜 옛날에 물찜 무슨 물동장수 뭐지? 북한? 물찌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 이런 일을 힘든 일 자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 레위인들에게 바쳐지니까 레위인들 하는 거, 피 뭐 묻어 있는 그릇 닦고 말이죠. 청소하고 잡일하고 막노동하고, 기름 막 처리하고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극히 이런 것은 뭐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청년들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지만 3D 업종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정도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힘든 일을 자처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윗 시대에 당신들은 성전 봉사자입니다 라고 그 자리를 매김을 해줬어요. 다윗이. 노예가 아니라 당신들은 성전 봉사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윗이 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알았느냐? 천국에 가면 섬기는 자가 복된 자가 되고 나중에 섬기는 자가 왕노한다는 거 다윗은 알았어요. 당신들 비록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노예처럼 살지만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다. 아마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나는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래는 노예처럼 비굴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천국에 가서. 그래서 기꺼이 자기 그 힘든 노예 일을 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 말.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요 드디어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네.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은 이제는 뭐요? 종인지 그것이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살아버리면 다시 유다 나라에서 종을 안 살아도 되잖아. 허드렛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포로귀한테 자처해서 우리는 영원히 이 성전에 일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를 많이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 그렇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자처해서 1차 포로기한 명단에 나와 2차 포로기한 3차 했다고 다 나와. 드디님 사람들이 일부러 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삶이 천국에서 삶하고는 바뀌어진다는 걸 알아. 예수님도 그런 분. 예수님도. 자,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종이고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느냐? 섬기러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내주려고 왔어. 섬기려고. 10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내주기 위하여 섬기러 오셨다. 그러면서 누가 좌우편에 앉느냐 막 이렇게 싸울 때 주님 뭐라 했냐? 43절로 44절 읽습니다. 43절로 44절 4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견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원하는 자는 장차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있을 것이다. 예요. 뭐라고요? 이 땅에 프로토스, 으뜸이 되고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 둘로스로 장차 있을 것이다. 언제? 천국 들어가면. 이 땅에 그래가지고요, 그 장로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아주 권세, 엄청나게 막 한 사람 있다고. 아주 목살을 막 휘어잡아 막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천국 가면 뭐예요? 난 천국도 못 간다고 보지만 좌우지가 가신다 한다면 뭐요? 섬기러 오는 사람에 속해 있다. 천국에. 이거예요. 정확하게 예수의 말씀은. 천국에서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 섬기는 직분이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은 다 왕 같은 제상이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셔야 주일날. 몰라. 너무 몰라. 천국의 실상을 모르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이해 안 하겠죠. 우리는 천국에서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급 사람들은 24장로가 그 대제사장급을 하고 있고요. 14만 4천 명 중에서 1번부터 6번 줄에 앉은 자들은 왕노로 한 자들로서 제사장급이고요. 14만 4천 명 중에 7번부터 70번 줄에는 레위인들로서 주인 노릇을 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대제사장 24장로는 1번 줄에 앉아 있다가 그리 가는 거예요. 24장로로.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14만 4천 명인데 그 집에는 전부 섬기는 자가 와요.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24장로 하나인데 사도 바울 집에는요 1000명의 섬기는 자가 옵니다. 직접 가보세요. 제 말이 아닌 것은 이제 성경에 안 나온 것을 가보시면 알아. 주님 보여주세요라고. 사도 바울 집에 가. 대저택 성인데 그 집에 아침마다 섬기는 자들이 와. 1000여 명이. 여자 시녀와 남자 경호원이 1000여 명이 와. 천국의 모든 사람이 종인 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아닌 허다한 수억 명의 사람 중에 일부가 섬기는 자로 제사장격인 14만 4천 명, 레위인격인 14만 4천 명 그 집에 와서 섬긴다 이거예요. 이 실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섬기는 자들 성경에 나왔지만 그 집이 사도 바울 집에 가는지는 성경에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것은 모르잖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지 말고 댓글 달지 마시고 직접 기도하시고 천국에 가서 보고 아니더라고 나한테 댓글 다시면 돼요. 내가 직접 가봤더니 목사님 말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댓글 다셔야지. 없는 말 하지 말라고. 성경에 없는 말을, 성경에 있는 것이 실상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참 나는 이게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자 에스라 7장 봐봐요. 에스라 7장. 야, 이런 일이 있어요. 에스라 7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림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자원하여서 포로 귀환을 해오았던 이들에게 뭐요? 느드림 사람들에게 세금을 얻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세금 안 내는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목사들은 세금 받지 말자. 이것이 서양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도 왔지만 지금 세금 내라고 세금 내었지만 원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명단에 누구요? 느디님 사람들 들어가잖아요. 세금도 면제해줄게요. 왜? 당신들은 거룩한 일하는 제사장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성전 이런 세금을 내는 거, 조공, 관세, 통행세 이거 다 면제를 시켜주자. 왜?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은 자원에서 왔잖아. 다시 포로 귀환으로. 그러니까 당신들은 귀한 존재다. 성전의 귀한 존재다. 그래서 아예 세금을 면제해 줬다는 것이고요. 느헤미야 11장 21절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를 시켰어요. 천국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인데 그 성 안에 반드시 머물러 할 사람이 누구예요? 섬기는 자가 반드시 그 성 안에 머물러 산다. 할렐루야. 여기서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고 누리고 막 군림하고 사는 사람들 천국에 가면 섬기는 자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 사람도 꽉 잡겠지만 들어간다면 섬기는 자. 이게 성경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종이 아닌 신분으로 떵떵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빌론 가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는 봉사자로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그 생각 때 시편 84편이 생각나더라고. 자, 시편 84편. 이것도 엄청 감동이잖아요. 시편 84편. 고라 자손이 시를 썼는데, 고라 자손 누굽니까? 민수기 16장에 그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반역했던 그 고라, 그 후손이 그때 가담을 안 해서 살았어요. 일부가.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뭡니까? 문지기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성전에 문지기. 레위인들 중에서 성막에 봉사하는 자들하고 찬양하는 자들하고 문지기들이 있잖아요. 문지기가 된 거예요. 근데 찬양하는 자들 되고. 그래서 시편 84편. 그래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 속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문지기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쓴 거예요. 자,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고라 나 제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성전에 문지기만 해도 되고 찬양만 한 자도 나는 레위인으로 살아도 나는 전혀 그 불만 없습니다. 그렇게만이라도 해주셔서 여기에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로 멋진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 성전에 와서 내가 봉사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가장 올바른 선택임을 나는 알기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소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 선택을 느디님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했다 이거지. 그래서 천국에서는 바로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는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로 들어갈 거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이 땅에서 군림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막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 많은 자들은 천국 가면 혹시 들어간다면 거기에서는 섬기는 자로 들어가서 날마다 출근할 거다. 그래서 일종의 부끄러운 구원이죠. 이들은 천국의 실상을 말한다면 이런 실제 섬기는 자들, 이 땅에 군림하는 자들이 섬기는 자 들어가는데, 그래도요 천국에 들어가면은요 그 섬기는 자들이요 시녀들 경호원으로 이렇게 가서 봉사할 자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하면 성 밖은 바로 어둠이 시작되잖아요. 더 어둠, 빛이 들어오지 않는, 더 바깥수록 이제는 슬픔에 이를 갈고 채찍질 당하고 막 허리가 막 두동강 나이잖아요. 막 그런 고문을 받는 그 사람들 반은 1000배 낫잖아요.
비록 천국에 가서 집 한 채 없어서 꽃밭에 살지만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주님 나를 마지막에 저 성 밖으로 던지지 아니하시고 이 성 안에 있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 천국에 가니까. 실제 가보니까. 그래서 그 바울 집에, 베드로 집에 가서 섬기는 자들이요, 자기 자신이 뭐 의기소침하고 이러지 않아요. 내가 여기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약에 나를 심판했으면 나는 성 밖이요 지옥일 텐데 하나님이 나를 성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감사함으로 와서 섬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 헌신하는 자로서 나를 드린다면 주님은 천국에서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 예수님이 섬겼더니 하늘의 왕이 됐잖아요.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긴 자로 살아서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내 사랑하는 성전 안에서 살기를 원해서 기꺼이 세상 명예와 인기, 돈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너희들이 귀하다라는 그런 사람에 속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면 주님은 천국에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고 하시니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주님 보좌 가까이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